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부활 후 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 후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 땅끝까지 가서 그들이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12절 13절은 12절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 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러한 촌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길을 걸어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의 눈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 평상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 신령한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도당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가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씀.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하실 때에 그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나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요? 그 주님을 경험합니까? 그 주님을 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거. 우리가 눈 어두워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열어둬.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 제가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어떨 땐 기도할 때 참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어느 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11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제외가 된 거죠.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뭐예요? 믿음 없는 것. 11 제자인데 지금 믿음 없는 것과 그래요. 성경 말씀. 주님의 제자인데 믿음 없는 것. 또 마음이 완악한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자들이나 나나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게 공감이 돼요. 믿음이 없는 것. 근데 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없는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주 연약한 것, 믿음이 아주 연약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또 마음이 뭐하다 그랬어요? 완악한가? 마음이 완악한가? 이게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굽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확실한 증거에 순종하지 않고 믿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앙의 뿌리는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에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자들도 이러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왜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들이 그 제자들이 가서 내가 봤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가서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해요.
바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 완악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믿어야 될 것, 믿어야 될 나의 하나님, 믿어야 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붙잡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신뢰하면 안 되는데, 그 순종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것만 철저하게 붙잡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이 완악한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구나, 그걸 깨달았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제가 때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때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나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그런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바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했더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바로 그러한 나 같은 사람, 주님이 기다려주신다. 주님이 기다려주신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의 야망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마음이 안. 그래서 저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주님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어. 책망했다고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또 마음이 완악할 때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꾸짖어요.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왜 꾸짖었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본 그 증인들의, 여인들의, 제자의 말을 듣고도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했어요. 꾸짖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안 믿어요. 교회 다녀도 부활의 주님을 안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여전히 무덤에서 죽어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책망.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어떤 문제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압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죠? 또 괜찮아지면 주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은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래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14절에 읽고 15절에 읽고 이렇게 넘어가면 책망했구나,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그 의미가 그냥 그래요. 항상 이게 나 이거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런데 주님께 제자들이 책망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받고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다고 저들이 꾸짖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산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그랬어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것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주님의 제자들, 11 제자들,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뭐 잘났고 뭐 유명하고 뭐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뭐 엄청 뭐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어요.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많은 것을 보게 했어요. 능력과 권능도 주셨어요. 왜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인간의 똑똑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어느 때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부족한데 이들이 땅까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또 외국에 나가서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단임이요? 단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지요. 아멘.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이 그렇게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단임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만민에게. 누구에게? 아멘. 만민.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 어떤 나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든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않았건 그 사람이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복음을 그러죠.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아멘.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복음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야, 예수님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아주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예수님을 나는 왜 안 믿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요?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거는 무슨 이유라고요? 이 악한 것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 고린도전서 5장에도 그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 항상 듣는 얘기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 이 영원한 저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석학도 자기 똑똑함으로 인간의 그 죄와 사망의 문제 이거 해결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 이걸 대신 지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그 죄값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저주가 이제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심판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진리를 듣기 전에는, 그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 예수님 누가 믿겠어요? 모르지. 모르니까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늘 보호자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는 다시 재림하신대요. 아멘. 어디 재림하세요? 공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공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천여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요. 많은 사기꾼 같은 강도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죠. 아멘. 예수님 마지막 때 영광의 구름 타시고 어디 가신다고요? 공중에, 어디요? 공중에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공중에 하나님의 천여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만방에 가서 우리 주변마다 구석구석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 세계 가운데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을 배워도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과 지혜로는 인간의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없습니다. 누구만 해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전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거라고 하는 사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까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하라 그랬어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전도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전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주체자가 하나님.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나의 뜻, 나의 경험, 나의 지혜에 따라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복음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시간과 공간적인 영역이 제한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고 오는 세대, 가고 가는 세대,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우리가 조금 전에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죠.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 별로 없고, 그리고 제자들 보면 다 성격이 제각각. 막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같이 우레의 아들 번개불에 콩 튀겨 먹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 또 아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유부단한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다 성격이 제각각이고 직업도 드러내놓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도 없어요. 다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지만 한 가지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 사로잡히면, 성령이 사용하시면 별별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제자 훈련하고 뭐 여러 가지 죽은 자도 살려내고 기적일 보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 다 뭐예요? 오합지졸이요. 완전 오합지졸. 전부가 다 도망치잖아. 다 배반하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다 그랬죠. 베드로가 아무리 맹세해도 소용없어.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어요. 얼마나 당당했어요. 근데 그 밤에 도망갔잖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증인되는 건 뭐 인간의 그런 어떤 뭐 장담, 뭐 인간의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서 복음의 주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공간적인 영역에 제한이 없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았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00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온 유대에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2000년 지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그들을 이끌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지만 여기만 붙잡고 여기서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오늘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틀리고 그런 곳에도 가서 동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이 전도하는, 이와 같이 또 선교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17절에 보면 표적이 있다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나 도로 전파할 때 주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게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예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이전에는 사망의 종로를 했는데, 이전에는 제약의 종로를 했는데,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는데, 이전에는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명 주시고 가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이런 사인이 따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신 건,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주님의 명령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